오늘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기 전에 그 아들을 사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그 지극한 그 사랑을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아들은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태초에 낳으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그 아들은 역시 사람에게로 임하게 되어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리고 백성들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본래 진짜 아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날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오늘날 그 주님을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는 그 아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 자,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우주가 있기 전에,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영광을 주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에 모든 일을 그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아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되겠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이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기이한 일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게 되고 백성들로 기이 여기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였고,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더 큰 일이 되겠고,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도록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큰 일을 보이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데려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도록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또 이 마지막 날에 그 원하는 자들을 살리도록 이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도록 일을 이루시게 되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날에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되고,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고, 교회 시대에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마지막 날에는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 언약이 백성들과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영광을 주셨고, 또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또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만물을 주시게 되는데, 그 만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땅으로 보내셔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시고,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아들에게 만물을 복종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사 45장 8절에서 그 공의를 위로부터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공의와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공의와 구원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나 여호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는 일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공의와 구원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는 것. 그래서 그 보내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비유로 이 고레스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고레스가 이사 45장 1절에서 이 고레스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땅으로 보내시는 그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 바로 열방을 항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보내시는 그 공의와 구원이 되겠고, 그 공의와 구원이 그 육신 안에 임하게 되고 그를 일으켜서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그 공의가, 그 구원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열국이 항복을 할 때 그 열국에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열국이 항복을 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 열국이 굴복을 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는 사실. 바로 예굽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열국을 항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땅으로 보내시게 되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되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아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게 되면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고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제 그 영과 몸이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다시는 무덤이 없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는데 그 열국을 항복하게 하실 때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실 때가 되겠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역사로 백성들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그 아들에게 복종을 하게 하시고 그 역사로 바로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백성들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겠는데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백성들은 이제 영생을 얻어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게 되면 이제 그가 만민을 다스리게 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본래가 아버지시라는 것. 자신을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니신데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러나 본래는 아들이 아니십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일을 행하셨지만 본래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 진짜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썩어질 몸을 속량하는 그 지혜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되고 만물을 그 아들에게 복종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에 이제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에 이제 진노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들어갈 때까지, 그의 발 아래 복종을 할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한다는 것. 그래서 맨 나중에 그 발 아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 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사망.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발 아래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의 발 아래 아들이 있고 아들의 발 아래 만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하늘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하늘의 일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게 됩니다. 자, 바다와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의 발 아래 땅과 바다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그가 왕노릇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가 만물을 복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그 아들에게 복종을 시키시게 되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 진노에 이 헤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진노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진노에 이 헤든 나라의 백성들이 대부분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은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데 내가 왜 그 진노에 들어가게 되는가?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에게 순종을, 복종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겠습니다.